오늘은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117년 만에 11월에 그렇게 많은 눈이 온 것은 처음이다. 117년 만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심지어는 눈이 안 내리는 부산에도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우리 눈 올 때 다시 만나자, 이것은 미열하자는 얘기거든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눈이 오면 그때 눈 오는 날 12시 여기서 만나자, 영원히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부산에도 눈이 올 정도로 전국의 많은 곳에서 눈이 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 길에 보니까 나무가지에 꽃처럼 눈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추운 겨울은 눈이 와야지. 근데 추운 것은 싫죠. 근데 추운 만큼 또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썰렁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유머를 잘 못하는데 오늘 한번 유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혹시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내지는 왜 저런 농담을 하실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당에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성당에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신부님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좁은 공간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신부가 그거 듣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20번 외우십시오, 내지는 양초를 키시고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좀 어렵지만 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성당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그 고해성사를 듣게 되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들으니까 신부가 그 불륜을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부터는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지 말고 넘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시다, 이렇게 그 성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신부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해성사 할 때마다 넘어졌다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신부가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4-5년 지나면 신부가 이동을 합니다. 새로운 신부가 오셨어요. 이 새로운 신부가 오셨을 때 우리 그 성당은 어느 정도 재정이 있고 교인들은 얼마나 있고, 이렇게 막 소개를 하고 인수인계를 잘 했는데 한 가지를 빼먹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넘어졌습니다라는 말을 안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신부님 제가 이번 주에 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도시가 도로가 별로 좋지 않은가 보다,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 그 성당에 다니고 있는 시장한테 찾아갔습니다. 시장도 그 성당에 다니고 있었죠. 신부가 얘기합니다. 시장님, 우리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도로를 새로 정비를 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넘어졌다는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웃기만 했죠. 사람들이 자꾸 넘어졌다는 얘기를, 자기에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막 웃었습니다. 그것을 본 신부가, 시장님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님 부인도 3번이나 넘어졌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좀 썰렁했지만 네, 썰렁하지만 좀 따뜻한, 좀 웃음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6분인데 제가 어떻게든 제 능력은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빨리 마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도 귀중한 것이니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 17절 말씀을 새로운 버전으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기억이 아니라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개정개혁 편을 읽다가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새롭게 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라고 한 그 핵심적인 낱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앞서서 이 에베소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이거는 이방인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게 사는 삶. 지혜 있게 사는 삶.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지혜 있게 사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지 말고 경솔하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바뀌어지는 게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한 대로 사는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사는 삶. 무엇이 지혜롭게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왜 지혜 있게 사는 삶을 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는 내가 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내가 했다고 모든 것을 드러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삶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연약해서 내 마음껏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방탕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70이 넘으셨는데 집에 갈 때마다 그 사모님에게 존댓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집에 갈 때마다 집이 아니라 거기는 새신자반이다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집에 새신자가 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새신자가 나를 보면 내가 마음껏 행동할 수 없겠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죠. 새신자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딱 있으면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겠지요.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70이 넘으셨는데도 부인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 반에 간다 생각하고 집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좀 미리 들었으면 나도 집에 갈 때마다 새신자 반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갈 걸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는 어떻게든 눕고 싶고 뭐 흐트러지는 모습을 가족들이 다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저를 어떻게 존경스러운 눈빛보다는 그냥 같은 한 동지처럼 생각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제가 다시 결심한 것이 있는데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나는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 반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삶 살게 되겠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사는 삶,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에베소 5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류시와라는 시인이 지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한 챕터 제목이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이런 챕터가 있더라고요. 이건 성경을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더라고요. 명상가더라고요. 명상을 좋아하고 전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이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구도자 얘기입니다. 옛날 중세 시대는 구도승이 제자 한 명을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지나다가 좀 한적한 곳에 갔는데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너무 허름한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너무 날이 어두워져서 그곳에 유하도록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은 보니까 부부와 세 자녀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우유와 치즈를 대접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잘 수 있었습니다. 구도자는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밭에 옆에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 한 채만 있고 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늙은 암소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암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소에서 우유를 짜서 우유를 먹고 또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서 먹고 남은 치즈는 팔아서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나서는데 그 구도자가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저 암소를 절벽에 떨어뜨려 버려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암소가 없으면 이 가족은 먹고 살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를 하려고 했지만 처음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이 구도자가 제자에게 한 암소를 절벽에 밀어뜨려라고 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암소를 절벽에서 밀어뜨리고 새벽에 집을 떠났습니다.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내가 이 암소를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였는데 이 가족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몇 년이 지나고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근처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퉁이를 도니까 옛날에 그 허름했던 집이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멋진 집이 한 채가 있었고 주위의 밭에는 여러 가지 약초가 자라고 있었고 꽃들도 굉장히 많아서 아름다운 집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주인장이 나왔죠. 여기에 살던 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저는 옛날부터 계속 여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정말 예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주인장이 얘기합니다. 어느 날 외양간을 가보니까 암소가 없고 절벽을 보니까 암소가 절벽에 떨어져 죽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버려진 밭을 개간하고 거기 약초를 심어서 약초를 자라게 하고 사람들의 그 약초를 팔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는 그때서야 스승의 큰 뜻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그 암소만 붙잡고 있었다면 영원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그 가족은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암소가 없어진 후에 스스로 새로운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더 좋은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누구나 암소를 갖고 있어요. 저에게도 암소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느끼는 암소가 한 마씩은 꼭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재산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암소를 어떻게 된다고요? 절벽에 밀어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과 같은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비록 3년밖에 없었던 그 공생이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조차도 앞과 뒤를 보면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오직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할이란 그 용어는 오직 그 성경책 누가복음 11장에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미래의 천국의 양식을 지금 맛보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12장 바로 다음 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천국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천국의 양식을 지금 내가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만족하는 삶이라면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구원에 있다면, 그 관점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악한 미디어가 굉장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통에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악한 것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 사도바울 한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우리가 혹시 망설이거나 미루고 있는 그런 결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그 아내 나를 못 살게 구는 아내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정말 이 찬양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참 아려옵니다. 이거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이 약한 마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99%를 순종하고 1%를 불순종했을 때 그는 불순종의 삶입니다. 깨끗한 정수된 물에 탄 한 방울에 먹물이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먹물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깨끗하지 않을까요?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먹죠. 100% 헌신은 100% 순종은 그것이 순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지 이해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해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면 그대로 행동해야 되겠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5장 18절에 할 수 있게 하는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면 이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는 거와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100%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기만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잘 포장하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합리화만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불현듯 내 마음속에 내 뜻과 상관없는 모습들이 막 드러납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드러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를 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나은 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요? 지혜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4일 더 열심히 살면 주일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으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지혜 있게 사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